오늘 역대하 21장 말씀을 통하여서 항상 등불을 주겠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기서의 히브리어 제목은 그날의 말씀들입니다. 죄인인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말씀으로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다윗을 통한 언약을 세우셨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 나아가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됨과 또 하나님 안에 있는 평안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역대 15장에 아사와 유다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 손이 약하게 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하나님 안에 평강의 길이 있으며 또 하나님의 등졌을 때 환난의 길이 있으니 바라건대 마음으로 온전히 하여 옳은 길을 선택하길 바란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자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죄의 노예이기에 하나님을 찾고 바랄 수 있는 형편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죠.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따를 수 있도록 하여 주십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분단되며 길을 잃은 제사장, 레위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고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선용하여 주셨으며 또 아사와 여호사밧과 함께 하심에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의지한 결과 하나님을 찾게 하셨고 하나님 안에서 뭔가 새로운 방향을 전환할 수 있도록 어떤 종교계의 형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러나 참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이런 노력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죄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평안이 있을 그때 죄는 더 어긋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말씀 안에서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잠깐 살펴보았던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하여서 오늘 본문 이어지는 여호람 왕의 이야기까지입니다. 여호사밧이 스스로 왕국과 국력을 강화하려고 할 때, 왕권과 국력을 강화하려 할 때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선용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의 마음의 모든 소망들을 은혜로 이룰 수 있도록 하여 주셨죠. 그가 부하고 또 강하게 되었습니다. 역대하 17장 10절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사밤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심에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로 짐승떼 곧 수당 7,700마리와 수렴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여호사밧이 점점 강하여져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이때 여호사밧의 선택, 하나님 안에 있는 평안이 있을 때, 은혜가 있을 때 그의 선택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아합 가문이었습니다. 18장 1절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부귀와 영광까지 크게 떨쳤던 그의 선택은 하나님이 아닌 아합 가문이었다라는 것. 처음 그가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해지고자 하였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유력한 가문 아합과의 혼인을 통하여 다시금 강해지고자 하는 모습, 그 죄인의 모습의 발현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입니다. 본문 3절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이므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사밧의 다른 아들들에게는 재물을 주었고요. 견고한 성읍을 주었고 장자인 여호람에게는 왕위를 물려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왕이 된 여호람의 상황입니다. 4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의 방백 중에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기에 아버지의 왕국, 세력을 얻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여호사밧 때의 부귀 영화와 권세를 얻었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앞선 여호사밧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되는 과정에서 그가 악한 선택을 하였음을 보았습니다. 죄인인 여호사밧은 능히 그 마음과 행위가 바뀔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보여주시는데 역대하 20장 30절입니다.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여호사밧의 행위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평안을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인 여호사밧과는 달리 하나님의 그 지속되는 은혜, 그 평안을 누가 이어받았다라는 거예요. 아들인 여호람이 이어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유다라는 나라에 그대로 반영이 되었고 아들인 여호람은 여호사밧의 나라와 세력을 얻었다라고 하는데 그 말은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평안을 그동안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평안을 받았고 또 그 안에도 이 하나님의 평안이 깃들었음을 우리는 엿보일 수 있습니다.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여호사밧이 왕 위에 오를 때 다툼이 염려가 되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왕위를 물려줄 때, 여호람에게 물려줄 때 다툼이 염려가 되니까 어떤 행동들을 하냐면 다른 왕자들에게 재물들을 많이 주고 또 견관 성읍을 줘서 그들의 마음을 다 잡아놓고 아들에게, 장자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죠. 그래서 그 왕위 다툼을 잡은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지혜롭게 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의 왕권은요 장자에게 이어지도록 정해져 있는 것 또한 아니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택한 자가 왕이 되어야 되는데 이미 솔로몬 때부터 그것은 무너졌죠. 다윗의 마음에 합한 자가 왕이 됩니다. 죄인의 마음에 합한 자가 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후에 이스라엘의 왕은요 장자가 되어야 된다는 어떤 역사적인 움직임이 있지 않았을 뿐더러 우리가 이미 열왕기서에서 보았듯 힘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무력으로 왕이 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더불어서 유다는요 다윗가의 후손이면 누구나 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명분으로 가져왔죠. 그래서 다윗 때조차도 아버지를 치고 왕이 되고자 한 압살롬의 반역이 있었고요. 솔로몬 이전에 왕이 되고자 한 아도니아의 반역이 있었고 또 솔로몬 사후에는 여로보암이 백성들과 함께 나라를 찢어가졌습니다. 여호사밧의 많은 아들들 중에 누구나 왕이 되고자 일어난다고 하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지혜롭게 하였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현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호사밧 때부터 이어졌던 그 평안, 하나님의 평안이 누구에게? 여호람에게 깃들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은혜가 여호사밧에 이어서 여호람에게도 이어졌다라는 거죠. 여호람 그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평안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선택은 아버지인 여호사밧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왜? 같은 죄인이니까. 죄의 선택, 형제들을 죽이고 이에 방해가 될 만한 방백들, 즉 유력한 자들, 지방 관호들, 혹은 정계에 이미 진출해 있는 백성의 장들, 그들을 어떻게 칼로 도륙해버렸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스스로 강해지려고 하는 거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거죠. 여호사밧하고 같습니다. 그의 초년기 모습, 그의 중년기 모습 같아요. 아합의 가문을 선택한 모습과 같죠. 같은 거예요.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강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보이시고 알리신 그 길을 선택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셨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은혜를 지속하는 것 대신에 죄의 길을 선택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행위의 결과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다가올 텐데, 오늘 특별히요, 가정에서 보겠습니다. 가정에서. 그에 대해 그의 삶 속에서 이방의 침입이나 뭐 병듦이나 이런 신명기에서 약속하여 주셨던 그것들이 이루어지는데, 그것들은 다 내려놓고 그간에 많이 살펴봤으니까 가정 안에서 국한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결과들을. 제 씨앗과 이어지는 결과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호사밧의 선택은 아합이었습니다. 그를 따라 전쟁에 나갔을 때 선견자 예후가 경고하여 줍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죠. 역대하 19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간략히 설명을 드리자면, 여호사밧이 아합과 함께 아람과의 전쟁을 벌였다가 아합은 전장에서 죽고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겨우 목숨을 건져서 돌아오고 있는데, 그 후에 선견자 예후의 경고가 이어집니다. 옳은 선택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옳은 선택이 아니었다, 돌이켜라 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이신 길로 행하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해도 그의 아들과 그의 손자에 대해서도 돌이키지 못하죠. 그게 죄인이니까. 결국 아합가가 패망할 때, 아합의 가문이 패망할 때 함께 손자인 아하시아가 동일한 상황 가운데 동일한 아람과의 전투에서 그 이후에 누구에게? 예후에게, 선견자 예후에게 죽임을 맞이합니다. 역대 22장 5절과 9절.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모스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하시아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음에 우리가 그를 예후에게 잡아가서 죽이고, 큰 부상을 입고 요람이 돌아오고, 그 요람을 또 이 아하시아가 병문안 갔다가 예후의 칼에 요람도 죽고 아하시아도 죽고, 경고를 무시하고 지속되는 하나님의 돌이키라는 말씀을 무시한 채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호사밧의 행위의 상급은요, 죽음이고 가문의 패망이었습니다. 여기서 의문이 들 수 있겠죠. 왜 여호사밧의 행위의 결과 손자인 아하시아가 받아야 되냐? 여호사밧은 잘 살다가 죽었는데 아하시아는 죽어야 했느냐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간단합니다. 여호사밧과 아하시아를 하나님께서는 같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다르지 않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같은 죄인이고 그 걸어간 길이 같고 선택이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왜 다른가?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다르지 않다라고 해요. 다르게 보는 그 시선이 틀린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틀린 거지. 하나님은 다르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성경의 관심과 성경 밖의 관심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 밖의 관점에서는요, 죽고 사는 것이 아주 큰 문제이나 하나님의 편에서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린 하나님 안에 평안의 길이 있고 하나님 밖에 환난의 길이 있는데 거기서 옳은 길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죄인은 환난의 길밖에 선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함께 사시는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았고요. 또 귀신 내쫓음을 받았습니다. 죽은 자가 하물며 살아 돌아오는 은혜까지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장 앓고 있는 병을 고쳐줘도 그들의 삶 속에서는 얼마든지 다른 병이 들릴 수 있고요.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영원히 죽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그 또한 늙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사밧의 죄를 아하시아가 물은 게 아니에요. 똑같은 결과였다라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요. 요람의 선택의 결과, 행위의 봉을 보시면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이 있을 때
그 평안을 스스로 지키고자 권력을 유지하고자 가족들을 살해하고 사람들을 살해했습니다. 이제 그의 아내이자 아합의 딸인 아달랴가요, 그의 남편인 요람과 동일한 선택을 합니다. 22장 10절.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우리는 여기서 너무나 닮아있는 죄를 보게 됩니다. 또한 이 죄가 악순환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디서? 가정 안에서, 특별히 가정 안에서. 자,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행위의 상급, 이것을 두 가지의 길로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데요. 열왕기서와 역대기서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길, 또 죄인의 길. 이 수식어 앞에 때로는 사람이 등장하지만 결국에는 두 가지입니다. 사람 등장하잖아요. 다윗의 길 이렇게 등장하고, 아사와 여호사밧의 길, 아합의 길, 여호람의 길, 여로보암의 길 이렇게 등장하지만 그 수식어는 중요하잖아요. 두 가지. 여호와의 길과 죄인의 길. 네, 두 가지. 여기 길이라는 단어는 원어의 데레크입니다. 데레크. 길이라고 하는 뜻 외에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요, 상징적으로 여정 혹은 행동 양식이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평안의 길과 죄인의 환난과 고난의 길, 그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선택하라. 그 결과가 다르다. 그 결과도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죄인인 그들 유다와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밝히 보여주신 평안의 길을 선택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선택과는 달리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은혜 베푸실 것에 대하여 이미 선포하여 주셨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켜가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시 한번 등장하죠. 7절.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징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등불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빛이에요. 빛이 꺼지지 않게 하겠다. 빛을 주시겠다. 빛은요, 생명입니다. 그리고 밝게 보여줘서 어둠 가운데 무엇이 사물을 분간하여 진리가 무엇인지 진실이 무엇인지 알려준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여 주시고 계셨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속에서 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가시는데, 우리의 보기에는 동일한 그 은혜가 달리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호사밧에게는 그의 통치 기간 내에 일관되게 임하는 평안으로 보여졌는데, 여호람에게는 아버지의 나라를 다스리게 되고 세력을 얻는 것으로 보여지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려가는 모습은요,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결코 그것에 높고 낮은, 귀하고 귀하지 못한 경중을 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또한 자랑 삼을 수도 없습니다. 다 귀하니까, 다 은혜니까, 경중을 따질 수 없으니까 자랑거리로 삼을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수많은 그 간증들이요, 그 간증들 나름대로의 은혜인 거예요. 그것이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방편이 되어서도 아니 됩니다. 내 삶에 이어지는 은혜와 평안 속에서도 나의 행위들을 돌아보며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켜가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성숙함이 또한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기억할 것은 앞서 가정 안에 이어지고 마치 끊어지지 않는 메비우스의 띠처럼 이어지는 아픔들과 환난들을 보았는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어떤 행위들이 사랑하는 이들에게 직감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의 모난 모습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대물림되지 않도록, 또 그들의 삶에 악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끊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나의 부족함들을 내려놓고 인정하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이것이었습니다. 너희를 내가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줄게. 그리고 내가 새 포도주, 새 마음을 너희에게 부어줄게.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그 부족한 모습들을 바꾸어 가실 것이며 또 소명하여 가실 거며, 아합 가문과 또 여호사밧과 여호람 가문에 있었던 것 같은 그 죄의 고래들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지속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끊어주실 것을 여러분 바라며 중보하며, 또 그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고 세워져 가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기도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